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주인공은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아합 왕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포도원을 경영했던 평범한 백성, 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신분을 여러분 통해서 느껴지지만, 자, 이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에요. 갑질 사건.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아합 왕이 우리 읽어서 이제 대충 알겠지만, 그 왕궁 앞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유독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포도원도 있고 다 있으면서도 유독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불러다가 본문 2절을 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참 그럴듯한 제안이죠. 자, 그런데 나봇은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삐져요. 갱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듣고서 이제 이 아내가 나서요. 여러분, 아내가 나서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사는 동네에 귀족하고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아합 왕의 직인이 찍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니네 동네 불량자 깡패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시켜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면 걔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성읍의 무리들이, 백성들이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세벨의 각본대로 억울하게 죽게 돼요. 포도원 안 팔았다고. 그리고 결국 이 왕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죠. 왜 나봇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멍청하지? 돈도 좋게 해주고 다른 포도원도 준다는데, 아합 왕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냥 팔아버리지 왜 안 팔고 저렇게 버티다가 저런 억울한 개죽음을 당하느냐. 그런데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땅은 팔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딱.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금하셨는지 우리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그때 받은 율법 내용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와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냥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그냥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땅은 뭐예요? 하나님 거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자, 분배를 요만큼은 무슨 지파, 요만큼은 무슨 지파, 그렇게 분배하면서 뭐예요? 절대로 다른 지파한테 팔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너희 지파는 딱 요 경계 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해요. 절대 팔 수는 없고 잠깐 빌려줄 수는 있는데 50년이 지난 신년 때에는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때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들한테 하나님이 딱 주신 그 땅이 있었죠. 그 땅 가운데 뭐예요?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인 나봇이 그 율법,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가지고 이 땅은 절대 못 팔아요. 왕일지라도 절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할라. 나할라. 기업 신앙이라는. 자,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inheritance, 유산, 분배받은 땅,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그러한 땅, 이게 지금 기업 신앙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나할라, 이 기업이란 바로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누구라도 나를 협박하고 회유를 해도 이 포도원은 절대 줄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기업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업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휴, 목사님 염장을 지르시네요. 집 한 채도 없고 땅 한 마지기도 없는데 뭘 지킬 유산도 없는데.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기업 신앙이 오늘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 말고, 차 말고 뭔가를 주셨는데 그게 과연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영원히 그것을 영원한 유산으로 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줘야 할 그 무엇이, 그게 뭘까? 그거를 오늘 살펴볼 거고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주신 것을 내가 잘 지켜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또 그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 자,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뭘까요? 자, 그 말씀이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또 그 안에 술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 말씀 봅시다. 자, 여기서 나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말해요. 그 기업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은 뭘까요? 자, 그 포도원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요. 자, 먼저 이 포도원이 어디에 있대요? 기름진 산에 있대요. 여기서 기름진 산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언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곳에 하나님이 뭘 심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땅을 뭐예요? 옥토밭으로 개간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땅을 분배받은 얘기,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으니까 포도원 밭이 됐죠. 그 정 가운데 뭘 세우냐면 망대를 세우고, 여기서 망대란 뭐냐? 망을 보기 위해서 높이 세운 탑을 말해요. 보초 쓰는 데예요. 이 망대는 뭘 의미하냐면 율법과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내 삶의 중앙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가 내 삶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망대처럼 내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올 때마다 물리치게 하는 역할을 이 망대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기업에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포도밭에 또 뭐가 있냐면요, 한쪽에 술틀이 있대요. 술틀이란 뭐냐? 포도를 으깨어 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 그러한 기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다 갖추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과 기후와 모든 조건 속에서 지금 포도가 열리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좋은 포도를 내가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쓰레기나 돌 같은 것들은 다 제거하고 정말 옥토와 같은 기름진 땅을 평평하게 만든 후에 그곳에 가장 좋은 것을 심어서, 그죠? 그 나무가 가장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만들어만 주셨어요? 거기다가 들짐승이나 도둑이 올까봐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지키게 했고, 천군 천사가 또 열매가 맺는 대로 바로바로 먹을 수 있도록 술틀까지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라면 이곳에서 우리가 뭘 걱정하며 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그냥 먹는 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업 신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업을 시편 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딱 나한테 맞는 줄을 재어서 나한테 딱 맞추어진 기업,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 이게 뭘까요? 총 4가지죠. 첫 번째, 가정.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 여러분의 낳은 자식들,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 일반적으로 이 4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4가지 기업이 너무 아름답도다, 너무 좋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때마다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시니 너무 좋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 이 방에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좋았다가도 또 시들고,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답다,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힘들며 살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게 바로 이사야 5장 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좋은 포도만 맺어야지,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는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돼. 그런데 뭐예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일터, 자녀, 그리고 교회일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극산품 포도가 안 나고 들포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포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포도가 뭐예요? 영어로 bad fruit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포도처럼은 생겼는데 알맹이가 작아요, 딱딱해요, 신맛이 나요, 심지어는 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야생포도 또는 들포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들포도가 날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교회에 왜 들포도가 생길까? 자, 그 이유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유는요, 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심령에 기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리라, 이 마음이 없어서 들포도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내가 믿고 살면서도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우리는 뭐만 보냐면 그 기업만 바라보고 그 기업만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는 안에 또 들포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기업은 들포도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요즘, 또 여러분 일터에 요즘, 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보물상자라고 정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물상자가 있어요. 요만한 보물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는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그 다음에 내 직장, 내 사업체,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보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보물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보물상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 옆 사람 보물상자가 유독 커 보이는 거예요. 유독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인지 못했는데 어느 날 딱 봤는데 내 보물상자는 왜 이렇게 허스름하고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제 거는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상자랑 그 사람 보물상자랑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보물상자 안에 있었던 내 보물들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이라고 믿는다면, 자, 그러면 그것을 담고 있는 보물상자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너무 보링해, 하나님 너무 올드해, 하나님 너무 형편없어, 그냥 세상 것이 더 비싸 보이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세상 것만 내가 가지면 뭔가 성공할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아하방한테 갑자기 탐욕이 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딱 바꿔버리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주신 보물이 더 이상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뭘로 바뀐대요?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한 거예요. 바로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세상 환경 탓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왜 이런 들포도만 자꾸 생겨가지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바꾸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들을 그 안에서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자,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합과 나봇의 상반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아합은 탐욕을 부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침상에서 떼를 쓰죠.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리고 불평을 합니다. 딱 그 모습이고, 반면에 나봇은 네가 포도원을 주면 네 포도원보다 훨씬 더 큰 포도원을 줄게, 아니면 네가 원하는 값을 말해 내가 돈으로 쳐줄게, 이런 아합 왕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절대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절제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준 포도원에 만족해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지금 상반되고 있거든요. 가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 가정이 무너졌다, 어느 집 어느 일터가 잘 안 된다, 어느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 어느 집 자녀들이 잘 안 되더라. 자, 왜 그럴까? 바로 그 이유가 아합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탐욕과 불평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탐욕과 불평이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선 안에 살 때가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가 가지고 내 거는 왜 이렇게 작아? 내 거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이렇게 불평하고 욕심이 스물스물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기업이 막 왕성하게 되고 막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반대로 나봇이 보여준 절제와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와 만족은 단순히 그냥 욕심을 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너 절제해라, 너 만족해라, 이 얘기를 너 욕심 버려, 이 말로 생각해 버리면요, 우리는 평생 절제할 수도 없고 평생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 욕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절제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지 말라. 이 말은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주셨다면 그 경계선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면 그것을 채워주실 또 다른 은혜를 반드시 그 경계선 안에는 두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준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업 신앙입니다. 나할라 신앙. 이 헨리 블랙커비가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는 이 과정을 이런 문장으로 소개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냥 단지 데려가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관계다.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신 것은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역을 옮기신 것뿐이다.
그래서 장소는 그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가꾸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어제 토요일 날 제 후배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요즘 담임 목회지를 찾고 있는데 마침 어느 교회에 청빙 광고가 떠가지고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언을 구하는 전화였습니다. 제가요 그 목사님한테 해준 얘기가 딱 두 가지였어요. 목사님,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자, 뭐냐? 하나는 내가 옮기고자 하는 교회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할까?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소명이 얼마나 더 단단해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 그러려면 문제가 좀 있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편한 교회,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또 좋은 성도들만 있는 교회,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그런 교회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딱 정해주지 않으면 지 아무리 좋은 신학교 나오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못 가는 곳이 바로 담임 목회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사모님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딱 이거 두 개 얘기하고 끊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다 끝내놓은 후에 그 전화를 받아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훌륭한 조언을 했는데, 완벽한 교과서적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신 이유는,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직장을 맡겨주시고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에서 나오는 극상품 포도라는 건요, 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극상품 포도예요. 자,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 옆에 뭐를 놔둔다 그랬어요? 술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술틀을 통해서 짜면요,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물질의 축복도 나올 수 있고 건강의 축복도 나올 수 있고 명예의 축복도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뭐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4절하고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 사실은 아니에요,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앞에 그냥 무너졌어요. 한 몇 달을 고민하고 막 했던 것들이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세우려고 했고 다시 좀 회복시키려고 했고 다시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과 소망이 그냥 이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단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 기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그만 쳐다보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만 꼭 붙어 있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선인 거예요. God is the best choice. God is all I need. 그러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려면 여러분 기업 안에 하나님만 모시면 돼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 일터, 자녀, 우리 교회 그냥 퍼스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회복하는 첫걸음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기업들을 제가 제 힘과 노력과 욕심으로 가꾸려고 했는데 그 기업 안에 자꾸 들포도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 포도원 전체를 그냥 다 밀어버리고 아니면 내가 그냥 다른 포도원으로 이사를 가든가 바꿔버리든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나와 이 기업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곳에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잠시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런 축복들 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혹시 다른 것들이 있다라면, 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그곳이 텅 비어버린 그러한 황폐된 그러한 곳이었다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극상품 포도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내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해달라, 내 삶에 하나님 거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된 건데 우리는 문제만 찾고 그 문제 해결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찾으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망대를 세워주셔서 내 마음을 황폐케 하는 모든 악한 사탄들 침투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탐욕 생기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주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기업, 그 경계선 안에서만 내가 늘 안전하게, 늘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 밖에서 방황하는 성도들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도 말아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일터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 기업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책임져야 할 줄로 알고 늘 그것을 붙들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들인데 우리가 쓸데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나에게 자로 재어서 다 주신 그 아름다운 구역이요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기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주께 두 손 들고 감사의 찬양 부르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 그 기업이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는 오직 그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보고 더욱더 헌신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